68편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아기 하루를 축복했고, 지난주에도 또 다른 자녀를 축복했고, 또 요즘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아기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웃음소리, 또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 꿈틀이와 꿈마을의 어린 자녀들도 숫자가 부쩍 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각 가정에 또 지금까지의 삶의 근간을 이루신 이런 같은 좋은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 교회의 큰 복이겠지만, 이렇게 미래 세대들이 또 함께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러운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번도 혼자 있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잘 걷지 못하는 애들이 혼자 있지 않고 늘 엄마 아빠 품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이나 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바쁠 때 봉사할 때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 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곁에는 늘 돌봐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아기는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 줌을 통해서 아기는 안전을 보장받고 필요를 체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기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허락되는 은혜이죠.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따스한 햇살과 또 땅이 마를 때마다 내리는 비, 또는 우리를 호흡하게 하는 공기,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과 다르게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인데 바로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빈틈이 없이 보살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에는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대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시편 68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대상, 고아와 과부가 소개됩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와 남편을 잃게 된 과부는 구약시대 때 늘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런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챙기셨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는 것은 그들만 돌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처럼 인생에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고아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고아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돌봄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충격과 또 빈자리가 아닐 수가 없죠.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그 이제 고아원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약 10년 가까이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요.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공부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관심 받으려고 무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뿐일까요? 오늘 우리도 비록 고아는 아니지만 때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라고 하다가 이제는 핵가족 시대라고 하다가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 한 명만 사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원인이 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집, 또 음식, 또 생활 패턴과 문화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인 가구뿐 아닙니다. 집에 가면 가족이 있지만, 직장에 가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지만, 심지어 교회 오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 교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때도 없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며 오해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참 외로움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아들의 아버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과부는요, 불리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아가 외로운 존재라면 조금은 다른 결로서 과부는 불리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난 것만큼 큰 고통은 없죠. 그런데 과부는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인 편견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구약시대 당시는 과부이기 전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편견이 훨씬 더 심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여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통념들이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자가 말이야, 뭐하면 여자가 말이야.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여집사님 한 분이 운전을 배우시고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그 초보 때 차를 몰고 나갔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부산 운전이 또 얼마나 빡셉니까? 이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잘 안 넣어주거든요. 옆으로 들어가는데 운전하던 한 아저씨가 빵 하더니 옆에서 창문을 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 여집사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소고기 사물라고 집에서 밥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엄청나게 속이 상했다 하더라고요.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었을까요? 그때는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누가 더 큰 벌을 받을까요? 여자였습니다. 이 자들은 인구 조사 때 그 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통념 속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었죠. 뭔가 문제가 있어도 말할 데도 없고, 뭔가 억울한 것이 있어도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억울한데 말할 데가 없어서 화병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신령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고아나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과부와 같은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역시도 한없이 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평생 쌓아온 것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결심으로 다 날릴 수도 있고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가도 월요일날 조그만 문제 앞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나한테 잘해줘도
한 명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 그 한 명이 내 감정의 99%를 지배해 버리기도 합니다. 연약합니다. 뭔가 작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작아지고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돌보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돌보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설교 중에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중에 암송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암송, 이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죠. 외워서 보지 않더라도 입에서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얼마나 힘이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댁에서 또 몇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어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다면 참 또 힘이 되는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까지 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무거운 짐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PPT 슬라이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 때 제가 이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어떤 사진이 이제 이 설교 내용과 조금 더 잘 어울릴까 검색을 하다가 방금 이 짐에 대한 이 burden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서 찾은 것 중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사진은 화면에 나올 이 사진이었어요. 이 보시면 짐을 한 사람이 지고 있는데 또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평지가 아니고 또 뭔가 오르막 계단이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인생을 아직 길게 살지 않은 청소년들보다는 이제는 인생을 조금 경험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또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 와닿지 않을까. 인생이란 게 문제가 끝이 없음과 동시에 문제 한 개 넘었다 싶으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고 있는 짐만 하더라도 감당이 벅찬데 인생이란 게 때로는 더 큰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할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사라지게 하시는 주, 없어지게 하시는 주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주시라고요? 대신 지시는 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인생 안에는 늘 짐이 존재한다는 거죠. 목사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들도 필연적으로 우리는 짐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비껴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플 수가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진로가 막힐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은 절대 대신 져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 안에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란 이름으로 감당해내는 무게와 아픔과 상처, 부모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못해요. 내가 옆집 아저씨고 옆집 아줌마면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부모다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짐이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수험생만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야, 인생 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전부인 거예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제가 짧지만 몇 년 목회를 해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다 헤아리기는 힘든 장로님들만의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한 척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시지만 참 그들만의 무거운 짐이 있고요. 구역원들을 따뜻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구역장님만의 짐이 있더라고요. 교역자들만의 짐이 있는 것 같고 또 담임 목사만의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짐을 대신 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 가까이 되어서 제가 용인에서 가르쳤던,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된 한 제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용인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건강이 괜찮았는데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난소암 판정을 받으시고 다행히 일기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빨리 발견이 되어서 좀 괜찮겠다, 수술도 잘 됐는데 이게 갑자기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도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호스피스 사이에 겨우 의지를 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면 이 멀리 있는 저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제가 누구야,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멀리 있는 목사님을 생각해주고 연락줘서 정말 고맙다.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네 손을 붙잡고 싶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지만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참 속상하다.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아이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는 어젯밤을 보내면서 참 지금 우리 인생이 더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쉼을 주고 싶다. 그 짐을 지고서는 쉴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주님은 더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딱 한 번만 져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이벤트 쿠폰에 우리가 당첨된 것처럼 딱 한 번 우리 짐을 져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오늘뿐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왜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이죠. 문제가 날마다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 안 받았지만 어쩌면 오늘도 문제를 만날 것이며 어쩌면 내일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월화수목금토주 매일이 우리에게는 참 쉼이 없는 연수가 아닙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언제가 가장 마음이 좀 편한 그런 시간대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겠죠.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주일을 살고 이젠 주말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아마 가장 마음 편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저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존재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도 참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참 적지 않은 부담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중에
마음이 제일 편한 시간대가 언제냐면 주일 오후 한 3, 4시 정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또 뭐 당회 재직회 같은 회의를 마치고 비택자 교육을 마치고 목양실 가가지고 제 의자가 있거든요. 탁 앉으면 이러면 천국이 따로 없어. 너무 마음이 편해. 진짜 그 순간의 기쁨은, 그 순간의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2, 3시간 지나고 나면 저녁 먹고 나서 또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설교 준비를 시작하고 오늘 오신 새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이번 주중에 있을 신방들을 체크를 하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더 했으면 됐지 절대 덜 하진 않을 것 같다. 주일 하루 겨우 안식을 누리고 나면 또 참 바쁘게 뒤돌아보면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뭔가 쫓기듯이 일주일을 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신가. 그렇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이 시간만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 매일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대신 짐을 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인생 여정 속에서 큰 은혜를 주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셨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설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런 표현했죠. 우리는 100명 중에 99명이 잘해줘도 한 명이 나쁘게 대하면 그 한 명이 내 감정의 99%를 지배해버립니다. 99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나쁜 일이 우리의 삶 99%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나쁘게 돼도 끝까지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짐을 손수 대신 지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우리처럼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었고 어쩌면 그들이 지었던 그 짐은 우리가 진 것보다 훨씬 더 무겁기도 했습니다. 힐류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날마다 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의 편견 속에 살았던 그 여인도, 중풍에 걸려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절망을 매일마다 반복했던 그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해서 날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났던 소경 바디메오도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짐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 그분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두로, 시온, 사마리아 곳곳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신정동에, 옥동에, 달동에, 멀리 동구에, 북구에, 경주에 여러분이 짐을 지고 새롭게 일주일을 살려고 시작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걱정, 근심이 평안과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 여러분 한 번쯤 제목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화면에 계시는 장영희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태어나서 1년 만에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또 공부를 하고 문학활동을 시작했지만 척추암이 찾아왔고 암이 간에 전이가 되어서 3년 동안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목발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고통이 날마다 무거운 짐으로 그녀의 삶을 짓눌렀음에도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수필, 칼럼을 통해서 따뜻한 글로써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그녀의 책 제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 깊이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고 곧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적을 원한다.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더 크고 확률에 위배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다. 나의 독자들과 삶의 기적을 나누고 싶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란 것을 잘 안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옆에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만, 홍해가 갈라진 것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갈 것이 기적이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 짐의 무게를 이겨낸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된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억이다. 저는 이 장례희 교수님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손과 발을 착고가 채우고 있었지만,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기적과 같은 고백이 아닌가. 장례희 교수, 그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그녀의 삶을 인간 승리, 희망의 대명사로 부르는데요.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 여전히 그 삶을 짓누르는 고난의 짐 아래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했기에 승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아무리 져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의 짐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의 이번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까이 나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겁게 지고 있던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안은요, 소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그 소유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더 불안한 밤을 보냈지 않습니까? 평안은 소유가 아닌 관계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불안할 일이 없는데 혹시 자꾸 불안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졌는가, 통장에 빠져나간 돈 없는가 확인해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스레인지 밸브보다, 통장보다 또 우리가 확실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서 나의 짐을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가. 그 좋은 관계 속에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 되시고 주인 되심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령 박사님께서 고백하셨던 한 문장, 그분의 삶의 고백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에 담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그분을 안 믿거나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눈을 감고
그분을 보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에게 짐을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애써 그분을 무시하고, 왜냐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애써 부인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